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가족 공동체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 참 우리 지구상에 이제는 하나의 세계가 되어 급속하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미디어,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 하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지표가 제법 높은 나라라고 인식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남의 나라 대통령, 남의 나라 지도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으면 우린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제가 칼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란 존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신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여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이란을 향해서 그런 폭탄을 쏟아부었던 그 작전, 그들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여론이 불리할까봐 작전이란 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회사에서는 그런 전쟁 같은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이런 악행들을 인공지능이 자꾸 학습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이 부여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처럼 그들에게 윤리의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어떤 감정이 있는,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이 있어서 타자의 고통을 연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AI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을 불필요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인간의 악행을 학습했다면 그 악행을 우리에게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그 호모사피엔스를 쓰면서 그 뒤에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도 썼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이런 지금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예측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AI가 윤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안 방어 시스템이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그가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거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생명으로 승부해야겠죠. 저런 생명이 없는 존재들하고 생명이 없는데도 존재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승부할 때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생명이란 과연 뭘까요? 이런 우리 신체를 가진, 몸을 가진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화목케 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상태로만 저는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우리 성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나 보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가 대체 그가 언제일까요? 전 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석,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아왔던 지도에 의하면, 자, 빨간 지도의 중앙 상단에 보면 빨간색 배경색에서 좌측으로 보면 흑색 마케도니아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저 헤로를 통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왔었는데, 지난 주일날 아테네에서 있었던 여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에서 이제 약 육로로 하면 한 80km 정도 된다는 고린도로 이동한 것.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겠죠. 그 아테네 후에 그 일을 말하는 거겠죠. 자,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오늘날의 지도로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2000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도 상단에 데살로니카에서 헤로로, 데살로니카에서 출발한 건 아니죠. 물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더 가까운 해안 도시로 왔겠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 헤로를 통해서 아테네로 왔겠죠. 저렇게 와서 이제 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육로도 있고 헤로도 있는데 어디로 왔는지 누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저기를 좀 고린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자, 오늘날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코린트라는 곳은 이오니아해, 그러니까 고린도만에 훨씬 더 가까운 항구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고대 고린도는 좌측 하단에 저 고대 코린토스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이제 고대 고린도였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고대 코린토스라는 데서 지도 상단으로 보면 아케오, 거기가 아케움 항구고, 이제 이쪽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저 아케움 항구를 이용했겠고, 고대 고린도에서 약 3km 떨어졌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이렇게 도시까지 길을 잘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측으로는 겐그레아로 알고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이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우측에 있는 항구죠. 자, 아까 그 지도에서 디올코스라는 이렇게 사진이 조금 동그랗게 보이죠? 저 디올코스라는 말은 2000년 전 그대로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수미아도 그대로 가져와서, 옛날에는 이 로마에서 오다가 이 작은 배, 규모가 작은 배들은 아예 육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노예들이 막 끌고 갔대요, 배를. 이제 큰 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짐만 내려서 이렇게 육로로 가서 다시 이쪽 이수미아 항구에서 이렇게 배로 실어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배는 삥 돌아서 한 300 몇십 킬로를 돌아서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저 운하를 내고 싶어도 워낙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라서 하지 못하다가 1800년대인가요? 프랑스에서 저 운하를 뚫은 것이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밑에 배가 보이죠?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저 다리 위에까지 실제로 올라가 봤습니다. 아래로 배가 저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대요.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근데 그들이 저렇게 이렇게 로마 사람인데 어째서 이 고린도로 왔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약 49년 정도 때 이미 이제 복음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열심히 들은 바를 자기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자꾸 되뇌이고 또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소규모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정교회 형태로 형성이 됐을 텐데 그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어찌 보면 전도하기 좋은 사도 바울도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으로 먼저 가듯이 그들도 회당 출입을 했을 텐데 회당을 출입하면서 이제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황제가 저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꺼져라 하고 추방령을 내려서 그게 이제 AD 49년인데 그래서 이 본도 출신 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자, 본도가 어디냐면 저게 2000년 전 튀르키예의 지도인데 지도 중앙에 상단에 보면 비두니아 앤 본도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본도예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인 거예요. 아굴라는. 자, 그 아굴라가 왔는데 저 당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어떻게 왔을까 하고 제가 이 제미나이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바울의 선교여행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고린도 육로 운송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왼쪽에 이탈리아 반도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로마라고 돼 있죠. 이들이 로마에서 저런 형태로 이렇게 좀 점선의 형태로 왔을 거라고 이제 AI는 모든 이제 자료들을 근거로 저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왼쪽은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은 발칸 반도에서 이제 바울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까 운하 때문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었는데 섬이 되어 버렸죠. 지금은 저렇게 운하로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레케움이라는 왼쪽 항구에 도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착해서 그 육로로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할 때는 나중에 바울과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로 이동하죠. 그때는 이제 오른쪽 바다 에게해고 왼쪽 바다는 이오니아 해예요. 양쪽에는 이게 고린도 가까이에 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왼쪽에는 고린도만이라고 했고 오른쪽에는 다른 만이 있는데 그 만의 항구가 갱그레아 항구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갔대요. 바울은 2000년 전 바울의 이런 어떤 여정 이런 것들을 우리 상상으로만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바울은 어쨌든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오늘 고린도에 와서야 이런 직업이 나오고 회당에서만 이런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했겠구나를 이런 오늘 본문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사실은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회당에서만 했다고 누가는 아주 짧게 누가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중심 내용만 가지고 내러티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행간이 많은데 그 행간을 잘 해석해 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 때문에
데살로니카에서도 야손이 혹시나 일터가 있어서 거기서 바울이 야손의 일터에서 돈도 벌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천막 만드는 일, 왜냐하면 고린도는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신화에 내려오는 고린도시의 시조신과 같은 사람을 기념해서 어떤 전차 경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2년마다 이루어지는 그 경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천막 만드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걸 생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도 거기 참여해서 자기 생존을 위한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믿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대화가 잘 됐겠죠. 그러고 나서는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그 회당에 온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지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왼쪽에는 레게움 항구고, 이런 디올코스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가던 길을 저렇게 우측 상단에 보면 조그만 네모 안에 저런 형태로 끌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저렇게 해드렸고, 이쪽 좌측 하단에 보면 저렇게 레케움이란 도로의 이름, 저 도로를 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을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저 도로를 타고서 갱그라에서 고린도로 왔겠죠. 그래서 저런 아고라 광장이 중심에 있고, 갈료의 법정도 있고, 또 바울의 텐트 제작소도 있고, 이방신의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도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2가 만들어 준 겁니다. 많이 좋아졌죠. 기술이 정말. 어떤 거는 조금 약간 어색한 게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만 먼저 왔었잖아요.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근데 그들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공예배, 일주일에 하루를 공동체가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말씀과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 또 직장 또는 학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의 제사장적 삶도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저쪽 첫 선교 여행지였던 루스트라에선 돌로 때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멀리 딴 도시에 있다가도 아주 옆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심지어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와갖고 바울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자신들이 가졌던 권력을 상실할까봐 그랬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그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적해서 비방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보통 발에 먼지를 떨고 이렇게 떠나고 하는데, 여기서는 옷을 털면서 말했대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방인에게 딱 가겠다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이었대요.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 얘기는 안 하고 회당장 그리스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처럼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 지금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보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가정교회 형태로 삼았을 텐데, 문제는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대요. 뜬금없이.
그러고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행간, 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찾아가 봐야겠죠. 자,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또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로마 제국의 식민지, 고린도는 식민지잖아요. 도시 가운데 저런 로마는 주거 형태를 어떻게 했냐면 좀 큰 규모로는 주택 단지, 우리로 따지면 주택 단지에 해당하는 인슐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좌측에 있는 저런 공동주택 형식이 있고 또 뭐 단독주택 형식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내부 모습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 단지를 인슐라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주택 내부를 보여준 거예요. 도무스라고. 도무스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인슐라는 주택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2000년 전에 저렇게 아마도 형성되어 있어서 아마 저런 단지 속에 회당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회당 옆에 이런 오축 그림 같은 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당, 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런 회당장 그리스도는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회당에 어떤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 관리했을 때 그들은 이 배치가, 회당 배치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면, 로마 식민지였던 고린도는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된 인슐라 집단 주택구역 구조였는데, 이런 회당 옆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근처가 아니라 저렇게 같은 벽을 공유하거나 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당시에 회당은 창문이 열려있는 개방된 구조였기 때문에 회당 바로 옆 유스도의 집에서 찬양 소리와 바울의 강론 소리가 들릴 때 회당 안의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들어갈 때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야는 그리스도인들과 어깨를 부딪혀야 했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인접성이 매일 일상을 파고드는 어떤 복음의 소음이고 또 시각적으로는 도전이 되었겠죠. 그리스도는 회당장으로서 바울의 어떤 변증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해야겠죠. 그 당시 아까도 유대인들이 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유대인이 가졌던 기득권, 로마에서 어떤 인정받았던 자신들의 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회당 장만해도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조건으로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유대인 손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속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회당장 옆에 그리스도인 가정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저렇게 되니까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바울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회당이라는 어떤 공적인 공간의 엄숙함보다 바로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동감 넘치는 복음의 역동성이 더 강하게 들려왔겠죠. 그리스도가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고린도의 모든 유대인은 이제 그의 회심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된 거죠. 은밀한 개종이 아니라 공간적 전향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효과가 된 거예요. 그리스보라는 고린도 회당의 회심 사건은 어떤 사상의 변화를 넘어서 공간의 이동 사건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텍스트가 낭독되는 회당의 중심부에서 그 텍스트가 삶으로 구현되는 옆집으로 단 몇 걸음만 옮겼을 뿐이지만 그것은 유대교의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대이동 사건이었던 거죠. 회당의 담장은 낮았지만 그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유대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는 무게를 가졌던 거죠. 자, 회당은
율법 중심의 공간이에요. 중앙에 궤를 중심으로 권위적인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회당장은 그 질서의 제일 위에서 집회를 관리했는데 이곳의 언어는 보존 그리고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도무스 로마식 가옥에서의 가정교회는 중앙의 정원을 중심으로 식탁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죠. 그걸 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거죠. 이곳의 언어는 나눔이고 체험이에요. 회당과 너무 대조적이죠. 그리스도가 회당장에서 내려와 옆집으로 갔다는 것은 제도적인 권위를 버리고 가족적 유대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낭독과 그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이 있었다면 회당에서는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언이 된 거예요. 그리스보는 회당 안에서 약속을 읽었고 바로 벽 너머 유스도의 집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선포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보에게 유스도의 집은 회당에서 읽히는 텍스트의 실제적 해설판으로 기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온 고린도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얼마나 바울은 긴장돼요. 또 유대인에게 바울도 몸을 입은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일찍이 돌에 맞아 죽을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 정도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예?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할 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서 입술 닫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베델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고린도 하면 상업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일단 많았고 보통 75-6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시민과 노예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꽤나 많았던 거죠. 그 옛날로 치면.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곳은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어떤 대적질, 이 교차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차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성경 이외의 바깥의 기록으로 보면 저게 있대요. 갈리오가 51년 정도의 총독으로 50년에서 하여튼 52년 정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있었을 때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다고 이제 성경 외적 기록에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연대입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했대요.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러 사람들을 권한다 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니까 누가, 자,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그 지도예요. 좌측 하단에 네모안에만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거 아까 이 지도는 봤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재판소가 형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저기가 비마 재판소라고 저기 새겨져 있죠. 무슨 판에 저기입니다. 그리고 아고라 터가 이렇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 8세기 교회 터. 이제 저 때보다는 그래도 한 7세기 정도 뒤에 이제 지어진 교회인데 어쨌든 교회도 있었고. 자, 이들의 고발 내용이 뭐예요? 율법. 저거는 자기들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갈리오가 봤을 때는 내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들어주겠지만 이건 니네 문제 아니냐, 니네 언어, 명칭, 또 법에 관한 거 아니냐, 니네가 스스로 처리해.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 싫어. 네, 이렇게 말하고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이렇게 쫓아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이제 그리스보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서 회당에 이제 그리스보 대신 소스데네가 선출됐나 보죠. 법정 앞에서 그를 때렸대요. 억울하겠죠, 소스데네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은 갈리오는 이제 이 일을 상관 안 했다고 하는데, 저 소스데네가 과연 누굴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는 자기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동역자 이름도 함께 하는데,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인지, 이 두 번째 회당장인 소스데네도 회심을 했던 건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지금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누가는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있지만 제가 약간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도 조금씩 보충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칼럼 시간을 통해서 더 어떤 배경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저 2000년 전에 저 당시 사도 바울의 어떤 글이나 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앞에 있었던 청중들이 아무래도 논리적인 말, 글을 선호했겠죠.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토릭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뭐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이전 그리스 시대에는 또 이런 아고라 같은 데서 연설하거나 뭐 토론할 때도 주로 사용되던 어떤 방법론이죠. 화술. 근데 이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식 설득의 3요소로 하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청중들이 듣고 이해하고 빨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좋으라고 그런 어떤 그 당시 유행했던 이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글과 말을 주로 사용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이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글쎄요, 이런 복음서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바울은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의미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잘 설명하는 형태로 글을 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누가는 같은 내용, 중심 내용, 핵심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서구 전통인, 서구는 말이나 글이나 예술 분야, 회화나 꽉 채우는, 충만하게 하는, 빼곡하게 설명하는 이런 형태라면, 우리 동양은 어때요? 여백이 있고 뭔가 생략이 있는 거였다면, 누가는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바울의 글들보다는 누가가 훨씬 늦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내용 자체는 앞의 내용이지만, 일찍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기록한 시간은
바울의 이런 글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보다 더 늦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해서 지금 이걸 기록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노리는 효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생략된 거기에 진짜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고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마칠 텐데,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날에는 학자들이 많이 2000년 전에 그런 사회 문화적 실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또 책으로 출간되기도 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도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마칠게요. 이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회당장 옆에 가정교회를 세워서 회당장들을 이렇게 먼저 전도해서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의도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그죠? 자, 그 잘 된 내용을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공간적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석한 건데, 먼저 회당과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회당은 율법 중심의 공간이고 중앙에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권리적인 좌석 배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질서의 정점에 서서 그 집회를 관리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사용된 언어는 주로 보존하고 해석하는 것, 토라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나 이런 도무스로 된 로마식 가옥은, 가정교회 형태는 중앙에 정원이 있어서 식탁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회당장에서 내려와 옆집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제도적 권위를 버리고 가족적 유대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학적인 대비인데, 회당은 낭독되는 말씀이었다면 이쪽 가정교회는 살아있는 로고스였다는 거죠. 회당의 소리는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낭독과 그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옆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이 선포되고 있었겠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는 회당 안에서는 언약, 약속을 읽고 있었고, 바로 벽 너머 유스도의 집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유스도의 집은 회당에서 읽히는 텍스트의 실제적 해설판으로 기능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파장입니다. 오이코스, 공동체로 형성된 곳이 연쇄적으로 회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온 집안이 믿었다는 표현, 이거는 고린도 사회 구조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믿었다는 사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네트워크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의 가문은 그 지역 유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옆집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것은 회당이 유지되던 물적, 인적 토대가 통째로 이동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에 모호한데 학술 논문들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유사해 보였을지라도 회당장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회당을 떠나서 옆집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순간 두 집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신학적이면서 사회적인
강이 흐르게 된 거죠. 자, 그리스도의 회심은 어떤 문턱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회당의 문턱을 나섬으로써 유대교의 과거를 등졌고 유스도 집의 문턱을 넘음으로써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이 두 문턱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간격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대한 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수사학적 대비가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불러오는 복음의 파급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성령께서는 의도하셨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어떻게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크고 굵게는 앞에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았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 준하는 바울과 비교되는 그런 인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 나중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도 반복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대형 교회 옆에 개척해도 겁내지 마시고 정말 대형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비하신 그들이 오늘 그림처럼 대형 교회 옆에 개척한 작은 교회에 와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미리 규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차단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할 때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알기에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